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의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큰 절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 5절 말씀에 인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같았던 그런 위태로운 위기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마지막 기도로 사용하시면서 다윗의 시편을 메시아로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선지자인 다윗이 예언한 시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몸소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반응을 하셨고 절망이 아닌 위탁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인생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생사의 모든 일들, 문제들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는 삶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무슨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와 의탁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하는데 특별히 고통스러운 상황, 비참해 보이는 상황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고통의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인 것이고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참되고도 견고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망과 외로움이 엄습할 때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서 꼭 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더 많이 기도하라, 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괴로워지면 기도하는 것조차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짤막한 한마디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짤막한 한 문장의 기도, 한마디 기도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진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자녀인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고통과 신음의 순간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길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무엇을 하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만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비참해진다고 여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시선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도 앞에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죽음을 말하면 불편해하고 죽음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죽음이 결코 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선하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결코 죽음 자체를 찬양하거나 죽음 자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최후의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망도 없어져 버릴 것이다라고, 죽음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떤 모양으로도 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부정적인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형벌이 다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의 삭신, 이 사망,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새로운 차원에서 펼쳐지는 시작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찬란한 소망 중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죽음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뒤이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본 페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본 페퍼 목사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 술술 풀려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기에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앞이 깜깜해지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도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고통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제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삶과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께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1절 3절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위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고통과 고난,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아버지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담대한 믿음, 소망 가득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잡아주시고 우리 삶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리신 이 마지막 기도,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들렸다는 그런 헛된 생각, 그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시고 의탁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순간, 고난의 순간, 사모의 삶이 비참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케 하시고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의 손에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계심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 생명,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결코 두려움도 불안도 갖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며 떠날 수 있는 참되한 주의 백성들,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피하는 자세에서 미치 않은 자들과 남다른 기도를 보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하신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기도를 생생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 비참한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와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 삶과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기도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